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날개 아래 감싸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생업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품은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살아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남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한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와 이 세계 여러 곳의 사회복지 단체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학교와 이 기관들의 시작점에는 뜨거운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을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학교와 기관들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좋지만 이 정작 그 본질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일이 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큰 예수님의 사역,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떡의 사역은 가득하게 되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예수님의 이름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니까 그 떡의 사역만 남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세상의 일과 동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단체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 라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수많은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머리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군거림에 대한 이 원어는 이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완고하다, 이 패역하다, 원망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 원망과 동일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온갖 비관적인 말을 내뱉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다시 과거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내뱉었던 수군거림이 바로 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뿌리 깊은 불순종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평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또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걸림돌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너희를 불쾌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불쾌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너희에게 한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에 집착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배를 채워줄 떡을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떡,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축복과 은혜 이전에 복음의 말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과할 때야만이 영생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혈과 육의 만족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요 참 구원이심을 통과할 때야만이 영생의 축복, 영원한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기점으로 그 구름대와 같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떡 먹을 때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내가 너무 성경만 이야기했지. 세상 말도 조금 섞을 걸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떠나간 이들은 초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도 찾지 않는 영이 어두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자리를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무리를 걷듯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수군수군 거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수군수군하며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수군수군 거린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 이 떡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수군거리던 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 이 12제자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똑같이 이 육의 떡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바로 내가 찾던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대답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생의 떡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입술로 시인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게 하신다. 구원의 길목에 반드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신호등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더하여 주는, 그러니까 보너스인 것이죠. 누가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삽니까? 보너스 때문에 물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할 때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의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다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고백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하나님 없는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말을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제자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이 불리하게 보일 때도 나는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겠다.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는 이 애굽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훗날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 그러한 죄의 덩어리라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근데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붙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드리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상황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하루 영생의 말씀 붙드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제자의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쫓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제자는 사람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애굽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두벅두벅 믿음의 걸음 옮겨가는 복된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